네, 오늘은 울 줄 아는 사람, 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고난이요, 고통, 그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남의 인생도 그래요. 누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의 인생도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이 임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중 우리들의 바람직한 반응은 어떠한 것인지 이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반응은 회피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당하더라도 조금만 당하려고 해요.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걸 나쁘다고 볼 수 없죠. 안 당해도 될 고통이라면 굳이 당할 필요 없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정도를 넘어 온 신경과 정신이, 내 모든 역량이 그것을 피하는 데만 집중되는 경우일 겁니다. 이 고난, 이 고통 피하는 것에만 골몰해서 다른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이 고난 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내가 지켜온 모든 가치들도 서슴없이 포기하고, 이 고통 피하기 위해서라면 삶과 신앙의 모든 기준, 모든 원칙들도 가차없이 내던져 버립니다. 신사참배하라면 하고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면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단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참고 견딜 능력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사실 원래 너무나도 약하죠. 너무나도 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버티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 힘만 가지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된 경우에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려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0고난, 20고난, 정말 크고 어려운 고난 잘 통과해냈던 사람이 그 다음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정말 너무나도 작은 고난에 어인일로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는지, 이해도 우리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이 그렇게 넘어져 신음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 경우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같은 건 너무나 먼 얘기가 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에 있어서 남의 고난은, 공동체의 고난은 그저 피하고 싶은 일이 될 거예요. 내 고난도 감당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뭘 그런 데까지 신경이 미치겠습니까? 그저 한두 마디 말로 때우거나 아예 발을 빼게 될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내 고난만으로도 허덕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경우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의 그 고난에서 발을 빼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정말 마음 먹기만 한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고생한다 들려온 그 사람들하고 정말 그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도, 유다가 멸망한 지도 140년쯤, 100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가 끌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끌려온 이 자리, 페르시아의 바사의 수상궁,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느헤미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광에 굳이 목을 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더군다나 지금 어떻습니까? 유다 민족이라고 괄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 당당한 왕의 술관원이에요. 최측근입니다. 저 술관원은 떡 맡은 관원보다 더 술관원이 위라고 했죠. 떡 맡은 관원은 떡에 독을 타면 약간 맛 변하는 거 느낄 수 있는데, 술은 못 알아차린대요. 맛이 워낙 강해서, 알딸딸해서. 그러니까 술 관원은 왕의 제일 가는 측근인 거예요. 제일 가는 신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한다면 그저 유대인으로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 망이 없어진 나라, 그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벗어버리고 그저 바사의 고관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가 민족을 사랑했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유다가 힘이 없어 망했다.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보다 힘이 강하여서 유다가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러 망한 나라의 신 붙들고 있느냐, 새로운 신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그는 유다의 멸망이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 중에 흩으신 까닭임을 알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흩어진 백성들을 그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보기에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세상이 보기에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 그 와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모아서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이 너무나도 심하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그 고난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에 당하되 거기 매몰되지 않는 사람, 고통에 신음하되 그에 그치지 않고 그 고난, 그 고통의 이유를 알고 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고난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것은 고난을 다루는 두 번째 방법. 고난 가운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고 지나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버린 태도입니다. 지나치게 쿨한 태도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내게 닥친 경우일 때보다, 내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보다 남이 닥친 고난일 경우 쉽게 이야기하는 쪽이 많습니다. 근데 내 자신의 일일 때도 이렇게 할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종종 있습니다. 신실해 보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함정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내 고난이 왔을 때 그래 이게 다 영단이지,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참자 영광의 그날까지 참자. 이런 성경 구절 이런 거 좋아요. 막 내가 생각한 건데 장차 다가올 고난은 현재 우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미 끝난 문제가 돼버려요. 벌써 끝났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고난이. 그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분명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 고난을 벌써 이미 고난이 끝나고, 그 사람 벌써 고난이 끝나고 그 찾아올 그 영광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보상하고 있어요. 정말 현재 다가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앞으로 장차 찾아올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에게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어요. 많은 경우 고진감을 네 글자로 끝나야 참아내기에는 고난이 너무 깁니다. 고난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참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고 소리치게 됩니다. 난 벌써 내 머릿속에 고난 끝내버렸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현실은 계속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다가 그 참아온 시간만큼 명분이 돼서 오히려 나중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 같고 신실한 믿음의 태도인 것 같은 이 방법,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바라보고 견디겠습니다 하는 이 방법이 종종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그것은 이 고난을 견디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은 그것은 그 고난을 단지 내가 참는 문제, 그냥 나의 문제로 만들 뿐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고난이 왔구나. 그래 알았어. 이거 끝나면 영광이 있지? 그래 하고 끝내버려요. 여기에 하나님 개입하실 여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고난이죠? 잘 참아볼게요. 잘 알아서 할게요. 가보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사람의 고난에 처했을 때 여전히 고난에 매여 계세요. 고난 중에 머무르기 원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끝낸 그 고난에 오히려 하나님은 매여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에게 고난 내어주고 그래 너 이거 잘해, 잘하고 나서 너에게 영광이 있을 거야,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하고 신경 끄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거기 매여 계신다고요. 그 고난을 그에게 주시고 그 고통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 내주고 잊어버린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야, 너 이번에 또 고난 중에 있지? 어떻게 하냐? 이거 아파서 어떻게? 너 아픈 거 보니까 내 마음도 아프다. 야, 저 엄청 아프겠지만 잠깐 나한테 귀 좀 기울여봐라. 내가 너 마음에 좀이라도 그 고통 덜어주기에 좀 위로 주고 싶다. 조금이라도 피할 길 있으면 그거 알려주고 싶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머무르는 가운데 그
그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같이 동행해서 그 고난을 넘어가길 원하는데 그 사람은 어때요? 벌써 고난 끝내버렸다니까요. 벌써 끝내버린 얘기예요. 이 고난 끝나면 영광 있죠? 알겠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벌써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에게 고통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는 사실 나중에 영광이 찾아옵니다 이런 보상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갔을 때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있는 건데 정작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동행함은 다 벗어버리고 그냥 엉뚱한 것으로 변해져 버린 고난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는 단어로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나치게 쿨한 태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쿨한 태도가 정말 더욱더 우스꽝스러워진 이유, 더욱더 참기 힘든 경우는 뭐냐면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내 일 할 때보다도 남 일 얘기할 때예요. 남의 일 쉽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사람도 거기 매여 있고 하나님도 거기 매여 계신데 둘 다 그 고난 가지고 그 사람이랑 하나님이랑 절절 매고 같이 있는데 나 혼자 쿨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아파하고 있고 하나님도 아파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야 그냥 너무 아파하지 마. 그거 끝나면 기쁨이 있을 거야. 무슨 자기가 의사예요. 그 사람 아이고 하나님 부모님이고 자기는 의사. 그것도 되게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의사라서 그거 한 3주 있어야 돼요. 3주 아파야 돼요. 그래야 나아요. 하는 그 불친절한 의사 되어가지고 멋대로 그렇게 재단해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 정말 너 고난 끝나면 영광이 있을 거야. 기쁨이 있을 거야. 이런 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거는 자기 잘난 척이에요. 하나님의 이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뎌야 될지 그걸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잘난 척이에요. 물론 고난이 오고 나면 그것을 이겨내면 나에게 더 큰 영광이 올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와중에도 합력하여 서를 이루게 할 걸 알지만 고난은 언제까지 어디까지나 현재형이에요. 그 끝으로 확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런 현재형인 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느헤미야가 이런 두 번째 방법에 함정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간단했을 거예요. 그래, 다 알잖아요. 느헤미야 다 알잖아요. 왜 유대 왜 망했어? 하나님께 범죄하여 망했지. 그래서 지금 연단의 시간이야.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야. 그래서 유다 사람들 더 회개해야 돼. 더 고통받아야 돼. 더 고통받다 보면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유다 사람들 정같이 단련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거야. 그럼 그때 유대 공동체 회복되는 거야 하고 자기는 쿨하게 뒤로 물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공동체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쿨하게 나서는 것 역시 회피나 다름없어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일로 여기는 거 그냥 내 것이 아닌 걸로 피해버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 그들이 감당할 거로 뒤로 나서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 또 남의 고난에 대해서 공동체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취해야 될 태도 이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될 그런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함께 머무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의 고난일 경우 당연하죠. 더욱더 당연해요. 울 줄 알아야 돼요. 그 고난에 있어서 울면서 하나님을 부여잡을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난 이미 고난 끝내버리고 하나님 이거 끝나면 영광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하고 고난 자체도 그걸 극복하는 것 자체도 고난 끝에 오는 그런 유익 같은 것도 그냥 일이요 상급이요 공로로 여겨버리고 그렇게 해버리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 넘어가기 원합니다. 이 고통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욱더 밀접해지기 원합니다. 내 귀가 더욱더 하나님에게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 아프고 괴로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로 조금이라도 덜해지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유익이고 그게 고난 끝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남의 고난에 대해서, 공동체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울 줄 아는 사람,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 남의 고난, 공동체의 고난 가운데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의 이름 뜻,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재건하신다, 회복하신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은데,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의외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예요. 남의 고난에 대해서, 공동체의 고난에 대해서 그냥 그거 무작정 피하는 사람도, 그냥 그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감당해 하고 결국 똑같이 뒤로 발 빼는 사람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쿨하게 그들의 고난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제3자 의사가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그 고난을 피하려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길 원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해서 그들의 고난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한 그 사람으로서 그들의 고난에 같이 가슴 아파하며 맺히리고 맺다리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길 원한 그 사람, 당신의 고난에, 당신의 고통에 나 역시 참여하길 원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위로자,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고난 가운데, 나의 고난은 물론이고 남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위로하실 거면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의사의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 똑같이 경험하시면서, 네가 아프냐? 개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데 그런 분위기 아니죠. 네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와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시길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고난 이겨내세요 하고 결국엔 남의 일로 떠밀고 결국엔 그에게 잘난 척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당신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픕니다, 같이 아파서 내가 같이 울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고 진정 우리가 남의 고통, 공동체의 고통을 같이 감당하는 가장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흔히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거 알기 전에 미리 그것보다 먼저 고난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대부분 피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마냥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고통을 그냥 남의 것으로 그냥 밀어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감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내 안에서 고난을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위로자 되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 중에 더욱더 밀접한 관계로 이끄시길 원하는데, 그것이 사실 고난의 유익인데, 그것을 정체도 알 수 없는, 그냥 고난 끝에 유익이 올 겁니다 하는 무슨 물질적인 보상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명분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그걸로 대체해서 정작 그 고난에 제대로 된 진수, 제대로 된 유익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손해입니다. 또한 그것이 남의 고난에 대해서, 공동체의 고난에 대해서 내리는 처방일 경우에, 그렇게 물색 없이 하는, 저 없이 저 잘난 척한 쿨한 태도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그건 역시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발을 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 고난의 유익을 제대로 내 안에 살려낼 수 있는 방법, 남의 고난에 대해서, 공동체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고난을 이미 끝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난 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우는 그런 인생. 남의 고난에 그냥 남의 고난 그래 이거 고난 끝나면 영광이 있을 거야 하고 그냥 처방 내린 의사로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슬퍼하고 있고 당신도 슬퍼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나 역시 슬퍼합니다. 나 역시 당신이 슬프기 때문에 나 역시 아픕니다 하고 같이 울고 그 고난을 같이 마음에 품고 함께 위로를 줄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일 것입니다. 모두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피하는 것도 간단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아닌 함께 울 줄 알고 충분히 울 줄 아는 그런 홍대세계 교인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 같이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